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하여 난 이제 내게 아니요 주님 것이요, 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세계 최고의 과학의 문명의 최고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이므로 내가 걷는 그 자리는 바로 하늘의 군대로서 사령관 대신 총사령관이신 주님이 진격하여 나가는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들의 걸음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려면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실체입니다. 주님, 이 영광을, 이 실체를, 실상이요 실체를 걷게 하셔서 주님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모든 것이 속임을 당하여서 다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게 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눈먼 이 세상 앞에 눈이 멀었는데 가장 밝은 눈을 가진 것 같은 그 자랑을 하고 있는 헛된 이 세상 앞에 주님 정말로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영광에 군사되어 군대되어 행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 행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실까요? 다 함께.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우리가 보아야 할 거울,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해서의 제목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삼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단어,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단어로 이루어지잖아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 지식과 과학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철학,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본보기, 거울이 되었다고 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오른 거울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다윗을 본받아라, 뭐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뭐 다윗을 아브라함을 본받자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본을 이야기를 바울을 본받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어 문장 속에서 주 예수 그대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중심이 예수님이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선물로서 내가 하나됨의 그 권세와 능력 속에서 이거 결정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최선의 생각 이런 거잖아 하는 그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는 끊임없는 내 인생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바로 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나를 속입니다. 나에게 와서 주님을 도둑질해 갑니다.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거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전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데 하는 예수와 하나 된 그 거울을 가진 속에서 이러지 말아야지 돼야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뭐 이것도 바꾸고 고치고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자기를 믿는 자기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삶의 결정입니다. 오늘의 서론이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 나도 알아 그러시지 말고, 나는 정말로 이 단어들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내 삶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인생은 뭐냐, 오늘의 결정은 뭐냐, 이걸 그리스도로 예수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허구한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천국 보장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굉장한 사람 니고데모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존경하고 그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니고데모, 그 사회가 존중해서 굉장히 높고도 굉장히 도덕적이고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며 주님이 너 천국 구경도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 오늘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지, 내가요. 그럼 어느새 우리는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단어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말인데 생각에는 반드시 그림이 있는 겁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말에는 반드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다르면은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림을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림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화들이 많다, 뭐 예수님이 예화를 잘 드셨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뭐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한 분을 가리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그림들로 가득한데, 우리들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대로 생각하고 교통해서 내 마음편에 새겨 넣으라고 주님은 그 그림을 주신 건데, 우리들이 그 그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화, 이제 이 그림 단어를 가지고 꿈과 비전으로, 내 어떤 성취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바꿔버렸고, 또 내 율법의 생각 때문에 난 아직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메뚜기라고 하는 그림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림들로 가득한데, 그 그림이라고 하는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기 짝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기 짝이 없잖아요. 못생겼기 짝이 없잖아요. 뭐 멋있었어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볼품없는 연약한 한 남자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오직 하나님이 여기 나하고 함께 계실 때 하나님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을 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너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공생애, 성령이 임한 공생애예요. 그 공생애를 너를 살지를 않는다면 너는 아무리 네 열심을 다해서 뭐 했다 해도 천국 구경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여러분 이거 외우십니까 혹시?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좀 외우십시다. 이렇게 긴 세월을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뭔지를, 주제에 의해서 나머지 성경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뭐 초신자인데요, 나는 뭐 성도인데요, 나는 아직 목사인데 뭐 아직 그런 능력이, 그거는 다 건방진 소리입니다. 성령이 여기 계신데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는 미련한 것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러느냐?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아는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십자가 고생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네 거 내놓는 거야.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전부 마이너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거 있는 거 다 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흡혈귀가 된 겁니다. 우리를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생했어, 헌신했어, 돈 냈어, 뭐 등등 봉사했어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대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림으로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내 거를 내놓는 마이너스의 그림으로 바꿔놓으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맞잖아요. 근데 굳이 끝까지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들의 교회가 어떤 게 교회냐? 구름이 교회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우리하게 넘어가 버리면 바다 가운데로 지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지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름으로 삼아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6월절을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이 임한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들은 신령한 음식,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리가 생각하던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 백성을 왜 저주 아래 있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왜 다윗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설교들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거를 환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과 식물을 마셔서 그들은 실상이,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하지만은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실체요, 그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거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거울이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대로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 4장인가요? 로마서 10장에서인가? 이들은 그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했고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정에 따라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 지옥 갔을까? 지옥 갔다고 믿어야지 뭘 아니라고 하려고 합니까? 여기 사람의 정을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희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을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희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라가 중심이지 하지 말라가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은 또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가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하지 말라가 중심이 되어서 하라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하라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약속이 내 거다 하는 중심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기록하여서 주신 거니까는 기록하여 주신 그대로의 거울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 말라를 자꾸 생각하고 고치고 하려고 하니까는 다 이루어 주신 거울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실상을 깨버리는 거죠.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종족들 모두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 살자. 그래서 그 존재답게 행하라고 하나님은 거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진짜 거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울에서 벗어났구나. 본보기는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벗어난 것을 가지고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우리도 고쳐야 돼. 그러면은 또 믿음인 것 같은데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거울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실상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화가 되는 예수와 똑같은 그런 내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예수 그들이 어떠하신 것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내가 더할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더 하려고 한다면은 예수가 이룬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죠.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걸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666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삶 속에서 그래 어떻게 안 받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뭔가 받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최종점이 된 것이 666이란 말이에요. 받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오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이 사람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였고 성막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가용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권세 안에 있고 그 구름을 움직이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라고 하는 그 뜻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10장 5절 6절에 그들의 다수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어서 이건 내 거야 하는 그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10장 5절에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 다수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살면서 다수에게 속아버렸어요.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본이라고 하는 다수에게 속아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대를 믿으면서 다수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수라고 하는 수는 예수님이 수가 돼야지, 인간이 가진 숫자가 수가 되면 망한 겁니다. 이게 조금 심하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한국의 교계에 숫자에 속아버린 무서운 모습인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회가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수에 의해서 그래 다들 하잖아 나도 하자 이렇게 된 이 모습인 겁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해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자. 여기 즐겨한 게 뭐냐? 악을 즐겨했다는데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선을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선악,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한 선악은 여러분 선입니까? 악입니까? 내가 생각한 선은 악입니다. 100% 악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에서 결정이 돼야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야죠. 그거 믿기 싫으면 내가 교주가 되는 길밖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십시오. 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으로 섬기고 삽니다. 그 예수 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울입니다. 자기의 선악, 그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뭘 결정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게 다수와 함께 다 그렇잖아. 내가 봐도 현실을 보잖아. 정말로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모든 악이 죄가 자기다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기로부터 나와진 것만이 모든 죄요 악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런 어떤 이론들 어떤 이런 걸 듣지를 못해서 확 빠져들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드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믿느냐? 이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사람은 다 자책 속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난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목회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최소한도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절망에 빠졌다가 예수 한 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목회를 안 하고 늘 예수님을 돈으로 알고 능력 주는 분으로 알고 그래서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지옥으로 가고 말 겁니까? 그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수들이 하고 있는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마라. 그럼 나는 무슨 별다른 존재입니까? 예, 별다른 존재임을 믿어야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 없으면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보기에는 이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10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거울을 잘못 본 그들은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 죄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율법 속에 해결책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율법은 늘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한 분을 가리켜요.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됨으로 돌아가라는 그것이 진단이요. 해결책이에요. 처방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세가 인도한 이 백성들 진짜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구전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늘 가정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뭐 각 어떤 그룹별로 계속 성경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알았는데, 많이 알았는데 왜 이들은 거울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그 이유처럼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되게 하였다에 서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해서 네가 이룬 것에 서지 말고 되게 하신 그 일에 서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되게 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늘 은혜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은 지금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그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악을 즐겨 했다고 하는 자기 속에 빠져서 그들은 7절에서 보면은 또 8절에서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이 9절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어떤 사람들 같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거울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 거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다. 내가 주님과 하나면은 오늘 이거 당장 이거 있어야 되냐는 그 욕망에 빠지겠어요? 실망에 빠지겠어요?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거울을 그들은 아니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 난 아직 멀었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끔 특별히 빌립보 3장에서 보여주시는데 나는 아직 그 단어를 쓰고 있는 한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어쩌란 말이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예, 심합니다. 다 이루신 건데 심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이 뭐랍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섬겨요.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취해서 또 나쁜 표현합니다. 요새 애들이 얘기하는 지하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취하면 그런 거예요. 꿈과 비전에 취했든 실망에 취했든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는 음행하지 말라 하래요. 음행. 내가 그래도 신부인데 주님과 하나됨을 떠나는 게 간음이잖아요. 또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때 그 10장 8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대상들이 뭔가 모압 여인인데 아주 보기 좋은 여인들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에 빠진 거예요. 우리 여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자든 여자든 강대상에서 이 얘기하기가 참 단어 쓰기가 그런데 섹시하잖아. 애들은 다 섹시로 통합니다. 이제는. 얼마 전만 해도 감히 입에도 못 올릴 표현이었어요. 근데 다 섹시하잖아로 통해요. 근데 정말로 섹시합니다. 제가 정말로라고 하는 거는 전부 남자고 여자고 다 성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노래가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보고 이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얘들이 세계에 가서 뜨는 이유는 뭐냐? 그 섹시해요. 나쁘게 표현하면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그 섹시하기 위해서 애고 어른이고 몽땅 다 얼굴 딛다 보면 하여튼 손대지 않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 근데 이제 남자도 다 그 손을 대고 있어요. 이제 다 화장을 해요. 그 멋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한국 사회는 뭐 예배당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다 모습을 보면 그 섹시에 빠져버린 거겠죠.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서 떠나버리며 실질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10장 9절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했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왜 이게 너무 하시잖아요. 난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또는 그 모세는 실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목회하다가 우리 각자가 목회인데 주님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그 시험에 빠진 모습을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그 시험을 앞에 놓으신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내가 내 속에 빠졌는가? 아니면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이 이러함을 걷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곧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들 스스로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고 찔러서 좀 미안한 이야기고 한 것 같지만 다 실망과 그래서 아유
뭐 나 같은 거 빨리 주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천국도 못 들어갈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 마귀라고 하는 뱀의 독에 물들어 버린 그 시험하면은 뱀의 독에 물들거든요. 신경이 다 마비가 되는 뱀의 독인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믿는가요? 정말로 믿는가요? 그럼 내 삶에서 나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요? 그러면서 10장 11절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하지 말라는 거울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네요. 여기 하지 말라는 거울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진짜 거울이 있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로 깨우치기 위하여. 깨우침이라는 거는 돌아가려는 거예요. 주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이 삶이 해결이 되느냐? 과연 믿는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또 사람들이 함부로 서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주께서 세우셨는데 왜 함부로 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서야만 됩니다. 함부로 서지 마라. 교만하게 돼서 망한다. 아니,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서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까? 여기서 12절에 있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하는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빠져 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거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된 거울을 그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훈련하고 어쩌고 뭐 해도 이 반석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반석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이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러죠? 이것만이 기초예요. 이 기초를 떠나면은 그 기초 위에 세워졌던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거가 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속에 우리는 선자로서 걸어갈 것을 결정했느냐 아니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니까는 조심해야 돼. 함부로 서지 마. 이거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큰 성경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이 주님이 내 거울이 되신 그 영광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들이 뭘 한 겁니까? 우상숭배했죠. 간음했죠. 주를 시험했죠. 원망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로부터 나와졌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생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할 뿐이지 마귀는 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죄 속으로. 그게 다 자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인생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게 진짜 저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430년을 기다려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음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건 짐승이 죽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건져내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빙빙 돌아라. 너네 죄가 있으니까 빙빙 돌아야 된다. 그럼 성경대로 광야에서 멸망하라고 끄집어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인가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분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생은 젖과 꿀이는 땅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자기에게 술 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그들 시대에 왜 이루어졌느냐? 주님께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더 신앙이 더 나빴느냐? 아니요. 모세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따라줬다는 게,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빠져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과 하나 된 그 거울,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영광의 약속대로 와, 이것이 나네, 그리고 이것이 내 무기네, 그래서 내 어떤 소유로 내 업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며 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내 인생이네. 그 성취가 없다면 그럼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11조 했어요? 돈 많이 냈어요? 아니요. 10에 9를 내도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에 이전 사람은 죽었고 부활해서 이제 새 피조물 되었다는 하나됨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는 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분만이 제일입니다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율을 가지고 5, 2, 1달란트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고 이 복음만이 이 말씀만이 내 삶의 달란트냐는 거예요. 그것이 5이든 3이든 4이든 2이든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유 인생은 능력이 있어야 돼. 소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사회 나가서는 사회의 법칙을 따라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멸망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주께서 보여주신 도인데 예수 그 도에 어떠하신과 같은 그 모습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공생의 사역과 같은 나는 지금 그 공생애를 걷는가? 뭐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직분과 관계 없습니다. 유명도가 있느냐 없느냐도 심하게 가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인데 저들과 같이 우리는 쓰러져 버린 건 아닌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도 다시 돌아오라. 나와 하나됨으로 서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면 안 됩니까? 하나됨에 서는 것은 내 잘못을 알았으니 하나됨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주님의 이루심을 의지하는 거지. 내가 많이 고백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고치고 그것은 결국은 유대인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대가 거울이라. 잘못된 거울들 내가 너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지만 그 거울을 보지 마라. 사람의 생각이 일어나서 또 고치고 수선하고 뭐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마귀와의 짝이 하고 있는 일이라. 이 자기는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며 너와 하나 되었기에 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뱀과 같은 너는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고 나와 같은 너로 부활케 되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가 너의 거울이라고 하는 내 약속이라. 이 거울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 율법이 죄를 알고 죄를 알았다면 너에게 취하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고쳐야지 바꿔야지 하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가라. 네 성품이 무엇이든 예수 그대의 성품을 가졌다고 믿거라. 네가 무엇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어라. 돌아오거라. 주님 이 거울을 온전히 보는 영광을 주신 주님 다 주셨는데 받지 아니한 것 같은 우리들. 전에 제가 가끔 농담 아닌 진담같이 했던 고백.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내 것인 듯한 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서 아니 주님 겁니다. 주님 것인 듯한 내 생활을 버립니다. 그냥 내 것이요 사는 자기 것으로 사는 이 저주를 버렸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버렸으면은 놓아버렸으면 채워야 할 게 있는데 주님으로 채웁니다.
아니 순서가 주님으로 채워야 옷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입어야 옛것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영의 순서, 믿음의 순서를 알아서 주님 이제는 정말로 거울을 보며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했던 또는 모세, 다윗과 같은 굉장한 베드로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들과 같이가 아니라 예수와 같이 거울을 분명한 거울을 가집니다. 오늘도 한 해가 다 가고 9월이 되어서 첫 주를 시작하는데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에 온전히 서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서야 넘어지지 않는 거지 서지도 않고 뭘 넘어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버리며 주와 하나 된 영광에 서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내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노라 주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함을 주께서 이루신 대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몸에 참여해서 주님이 머리 나는 몸입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들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주께로 넘어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라 하는 영광을 걷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로 주님 스스로 분발하여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 감동과 감격으로 먹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이 살과 피를 가지고 가서 각자 믿음을 고백을 하고 마십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찬송가 가사는 복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작사가가 알아서 한 것 아닙니다. 그같이 우리도 내 삶에서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과 하나됨 주님의 피 그리고 주님의 살 먹어 주님만이 내 머리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죄 성령이 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피로 덮어서 죄를 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 하신 대로 내 죄를 사합니다. 내 죄를 사합니다. 하지 않은 난 아직 죄인이어야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립니다. 내 죄를 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여기 먹여졌기 때문입니다. 내 질병을 사합니다. 주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아 떠나가라. 이 거룩한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이 많은 회개와 많은 치료가 일어나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성찬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들이 공생에 주님과 하나 된 걸음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걷는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내 몸과 함께 주님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시고자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내 후사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내게로 갖고 와 교통하시며 이것이 다 네 것이로다고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의 오늘 믿음의 고백들 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또 우리들의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에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들의 가족들 위에도 그 영광이 가득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그 권능이 가득하며, 우리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해 마지막 때를 깨워 일으켜야 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리라. 진리와 의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